오늘도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쌓은 제단 여호와 샬롬인데 제가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빼고 더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저는 어쩜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벌 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을 나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실내에서는 이제 에어컨을 이제 켜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엔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켭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서 에어컨이 가동되다 보면 또 살짝 쌀쌀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꺼라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뜻하지 않게 그럴 땐 여러분들 혹시 추위를 좀 잘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에어컨 바람에 좀 취약한 분이 계시다면 얇은 겉옷을 하나 준비해 오시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또 서로의 덕을 위해서 또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름은 덥기 때문에 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난 좀 추위에 에어컨 바람에 취약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셔서 서로 간에 덕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어제 이제 개막을 했죠. 바로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의 눈과 귀가 러시아로 향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미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고, 자 이제 월드컵을 통하여서 이제 전 세계가 축구를 통하여 이제 하나가 되고 또 울고 웃는 그런 이제 시즌이 왔는데. 어제 개막전부터 아주 화끈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개최국인 러시아가 또 아시아의 강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무려 5대 0으로 이제 대파한 그런 화끈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참 그 경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드디어 월요일 날 첫 경기입니다. 월요일 밤 9시 첫 경기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6월 2일에 월드컵 최종 23명의 명단이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지요. 축구 선수라고 다 이제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축구 선수 가운데서도 잘하는 선수들을 고르고 또 골라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이제 선발된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 대표 선수들인데, 이제 23명의 선수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대표 선수들은 러시아에서 첫 경기를 기다리면서 그날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개막은 어제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23명의 최종 명단이 확정되고서부터 진짜 월드컵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때부터 이제 훈련에 돌입을 하였고, 이제 경기에 맞춰져서 모든 것이 그때 맞춰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23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가 그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그리고 정신력을 그라운드 위에서 다 쏟아내 주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입니다. 다른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죠. 그냥 국가대표 선수로서 후회 없이 모든 기량을 그라운드에서 쏟아주길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 선수들을 향해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해서 다음 월드컵 때 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2022년
월드컵 때 잘해주세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국가대표로서 현재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국가대표고 이미 선발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국가대표로서 과연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인지 아니면 설렁설렁 뛸 것인지 이제 월요일이면 이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국가대표란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야말로 가슴에 달린 그 태극 마크의 그 가치를 생각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그 경기에 임하는 것,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을 보면 우리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합니다. 물론 이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잘해서 경기에서 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소집된 자들로서 선발된 자들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선발된 자들입니다. 소집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구원의 또 그 약속의 그 에키스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또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약간 미래지향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너희들이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 지켜나가면 너희들은 그러한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는 그렇게 미래의 소망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지금 현재로 소환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는 불특정 다수의 너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해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된 자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된 자들로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굉장히 짠 조미료이죠. 그래서 가장 웃긴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이 왜 이렇게 짜? 이런 말 가끔 하시죠. 소금이 너무 짜. 여러분 소금은 원래 짠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간을 맞출 때 뭐 여러 가지 조미료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가장 먼저 소금을 찾지요. 그래서 소금을 첨가해서 이제 간을 맞추고 이제 음식의 맛을 냅니다. 여러분, 소금이 단순히 짠맛만 내는 그런 조미료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들어간 소금은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더욱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예로 여러분, 수박에다가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단맛이 더 도드라집니다. 믿지 못하시겠거든 한번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수박에다가 살짝 소금을 첨가하면 그 수박의 단맛이 더욱더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만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없는 그런 음식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더욱더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이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그 특징을 잃는다면, 그 맛을 잃는다면 그냥 정체불명의 흰 가루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소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제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조미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의 또 훌륭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을 보존하고 보관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고 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뭐 오래오래 두고두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음식에 소금을 쳐서 이제 식재료를 보관하고는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염장이라는 방법이죠. 소금을 침으로써, 소금에 절여 넣음으로써 그 음식의 부패를 막고 또 그 음식에 가진 맛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금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한 보존된 음식이 바로 이제 김치, 그리고 장아찌, 젓갈류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소금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주고, 그리고 음식의 부패를 막고 또 오랫동안 보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살맛을 부여하고, 그리고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의 그 부패를 너희들이 그것을 막아라. 그 부패가 더는 진행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발된 자들로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과 성도로서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참빛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또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또 물고기의 새끼는 물고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갖추고 빛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바로 그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달빛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을 통하여 우리는 태양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발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그 경기를, 우리가 투입된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라는, 착한 행실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돕거나 혹은 구제하는 행위를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타적인 행위를 우리는 머릿속에 착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착한 거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참 착하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떨 때 그런 말을 씁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을 이제 착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 착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착한 행실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제와 남을 돕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때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맛을 불어넣어주고 점점 부패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부패를 막아내고,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월드컵 하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월드컵이 있죠. 바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월드컵입니다. 벌써 16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우리가 참 계속 승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8강, 4강까지 가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큰 대회에서 정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함으로써 여러분 이런 기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그런 감정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대표 선수들이 다 모든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노고와 그들의 그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인해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영광스러워졌지요. 바로 이 땅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착한 행실을 잃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고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땅에 실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의 그 사명과 본질을 이 땅에서 충실히 감당해내고 이룩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견지해 나갈 때 참 힘든 점이 있습니다. 무슨 점이냐?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며 할수록 우리들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게 맞습니까? 아, 난 아무것도 못해. 아, 난 정말 한심한 존재야 라면서 쓰러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구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간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 그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 성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렸던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역할, 빛으로서의 성도의 역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디 참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전부터 옳다고 여겨져 오는 것들이 또 오늘날에 와서는 잘못된 것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는 영원히 패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소집된 그러한 성도들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또 빛으로서의 그 밝음을 잃지 않는, 더욱더 짠맛을 내는, 이 세상에 참맛을 불어넣어주는, 이 세상에 참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빛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닌 이미 소금이요 빛인 자들입니다. 아니,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짠맛과 빛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살맛을 잃어가는, 점점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그 맛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점점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참빛을 비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니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런 삶을 통하여 사단의 견고한 진을 날마다 격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승리를 맛보아 알며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